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꼬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2장으로 해가지고 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5장서부터 16장까지의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선지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큰 제목이 바뀌거든요. 우리 4장까지 언급을 할 적에도 끊임없이 구약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확인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서부터도 마찬가지죠. 그 율법을 받고 선민국가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리고 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이 듣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본질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의 이성에 합당한 대로 받아들이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말씀의 본질이 훼손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들어갈 때부터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내용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게 쓰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배경을 모르고는 마태복음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지금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자꾸 확인하는 일은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구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통섭 성경대론의 관점으로 해서 구약의 논리가 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확인하다 해 나가야, 이것이 이러한 예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이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구약 성경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주보에다 그 그림을 이제 그려드렸어요. 하나는 모세가 율법을 수령하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이 그 거룩한 산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갖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칠까 염려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백성들은 산 밑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율법을 수령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번개 또는 구름이 빡빡한 그 구름 이런 것들이 차 있어가지고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율법을 수령하는 이 두 돌판을 수령하는 모세를 볼 수도 없었어요. 다만 두렵고 떨리는 그런 그 환경만 지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5장서부터 7장까지를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상보훈 이렇게 해서 윤리적인 관점으로 해가지고 보통 5장, 6장, 7장을 이해했다 해요. 예수님은 굳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윤리적으로 보는 것이 잘못되어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을 소개했는데, 그 산상수훈을 읽어내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서 도덕적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를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인간의 그런 그 이성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성경이 또 왜곡되어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은 제대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인도의 깐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갖다 했어요. 이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알맹이다. 이렇게 선언을 갖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천국의 이게 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갖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힌두교인이거든요. 그 인도에 나가 있던 선교사가 깐디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선생님은 힌두교인인데 이렇게 산상수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너무나 멋있게 표현해 줘가지고 매우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봤느냐 그런 건 물어보지 아니하고 제가 인도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도인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깐디가 아주 쉬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설명을 했던 산상수훈처럼 행동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아마 모든 인도인들이 그 예수를 믿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깐디라고 하는 그런 그 힌두교인의 그 입장으로 보았을 때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걸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해 아래 종교에 이제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윤리적인 어떤 멋있는 덕목을 그가 발견했다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율법을 주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이런 그 사람들을 경계할 때 그들의 말은 들으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팔복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늘 주로 공부를 하게 되어질 건데, 이 팔복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런 자들은 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해석했던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어찌어찌 하면 그런 상급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그 5장서부터 16장까지를 그리스도의 선지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5장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말씀과 권세로 지금 선지자이심을 증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5장서부터 7장까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말씀으로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지자임을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구약에 살아있던 선지자들이 무엇을 전했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그들이 증거로 하면서 사역을 갖다 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의 이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구약 성경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또 때로는 맨날 왜 구약 이야기를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불가피하게 우리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언급을 갖다 해야
이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구나. 그럼 이 고난을 당한 이유를 알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백성들은 불순종하면서도 선지자들에게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는 이런 그 자세를 취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어떤 말씀을 증거했길래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우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왼쪽에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는 그 모습하고는 다르게 오른쪽에는 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해가지고 뭐 거기 여자들과 남자들과 뭐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데서 지금 천상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어떤 비교가 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뒤집어지지 않으면 과거에 육적으로 보던 방식으로 그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이 증거했던 팔복은 가뜩이나 복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심쳐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그들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이 모세가 올라갔을 때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백성들한테 내려오지만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 주님께서는 산의 모든 제자들을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돌 위에 새겼던 율법과 신비에 새겨지는 우리들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신비에 새기는 신비에 새기는 이런 그 말씀이라고 하면 이미 서신서까지 나가야 그 개념을 우리가 파악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에 우리의 이런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상실해서 버렸던 우리들의 마음 이것을 회복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라고 하는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인식론 전반에 대한 것이 이해가 없으면 또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뭐 5장을 열어나가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지만 팔복이라고 하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윤리적으로 어떤 방점을 찍고 이렇게 연구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서서히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조금만 우리가 이제 한눈을 파게 되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행위로 갈 수밖에 없고 윤리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물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4장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뭐 이제 표적을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12명 세웠던 사도 12명을 제외한 또 무리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 사람들을 총칭해가지고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일 중심에 모였겠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언제쯤 뭐 기원 고쳐 줄래냐? 라고 해가지고 언저리 애들 전부 3, 3, 5 짝져가지고 지네들이 딴짓하고 있을 거야. 이제 뭐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제자들 12명은 제일 예수님 측면에 이제 앉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그 기적을 보고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고, 나머지에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병 고친다든가 하는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왔던 무리들이 아마 그 주변에 쭉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셨을 때 거기에 넷의 그 영인 그런 짐승과 그리고 24 보좌가 둘러 있고,
그리고 흰무리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둘러져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냥 이 보좌라고 하는 그것이 하늘에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건데 구약세 때는 막 신의 산을 통해 가지고 율법 주는 모습으로 또는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팔복을 말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복 있는 자, 우리 아담에게 주었던 복을 상실했던 그 복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좀 이루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제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약속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과 나라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양전애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 가지 언약을 주었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에 지금 종이 되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이 실체적인 거를 이 너무나 이제 전 우주적인 거니까 이스라엘이라고는 조그만 나라를 들어가지고 모형적으로 이걸 이제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갖다 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열조에게 이제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애굽의 종으로서는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뭐 중간중간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익숙하니까 건너뛰면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셔요. 그러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그걸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출애굽 사건이다. 그러면 출애굽이 되어가지고 광야에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제 이 우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여다 보내는데 그들이 정탐을 갖다 하고 나와가지고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라고 불순종을 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일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을 보내는데 갔다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너들 40년 동안 여기 방황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가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여기서 있게 되어진 이유가 이 40일 동안 잘못 정탐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미혹당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이게. 그리고 출애굽이 되어질 때 20세 이상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0세 미만으로 남았거나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광야에 있으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 율법을 받았어요. 네, 그 율법은 물론 돌 위에다 생긴 겁니다. 돌판, 두 돌판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모형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미리의 표식을 갖다 하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모형이나 그림자로 보여준 거를 그대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속꽃장난으로 뭔가를 보여주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대로 보게 되면 속곱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건물을 질 때 우리가 모형도를 만들고 이제 우리 설계도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리 보여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짓기 전에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짓겠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건물이 다 짓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이거를 짓기 위해서 만들었던 설계도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설계도를 가지고 이것이 진짜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선지자로 왔던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건, 궁극, 유수, 회복. 이것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구약성경 역사서의 큰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이 룻기로부터 사무엘서는 지금 창건에 대한 이야기고 열왕기에 대한 내용은 이 궁극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역대기의 내용은 유수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의 그 내용이 회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역사서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적인 방법으로 이분에 대한 걸 설명했다고 이제 우리가 늘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창건, 분구,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12에게 언약했던 언약자손으로 하여금 이 언약자손이 누리고 살 하나님의 선민 국가를 하나님께서 선언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모형적으로 보여줬으니까 모형적으로 보았던 우리들이 이 모형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에 지금 오셔가지고 보혜산 성령이 우리들한테 구약성경은 바로 오실 이분에 대한 설명이란다. 이미 성경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 했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에 대한 예수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잘 만들고 그래서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나라로 해서 완성도 높은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 있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오늘 구약성경 읽으면서 이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율법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제사를 드리고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름대로 뭐 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내가 아주 냄새가 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떤 마음을 들여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로 끝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내가 싫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순종을 이야기한다. 근데 이 사람은 순종한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순종을 한다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한테 내가 원하는 거는 순종을 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 어떡하란 말이에요. 말로 설명되어진 것, 율법으로 설명되어진 것, 모세 오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그 율법대로 해가지고 지키는데 그걸 순종한다고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난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을 원하신다요. 그걸 분명한 거는 백성들이 하는 순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고 뭐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끝내 그걸 몰라요. 끝내 몰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열심히 뭐 제사를 드리고 뭐 나라를 회복하려고 해가지고 뭐 숱한 생명을 버려가면서 이 나라를 뭐 회복에 애를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로마 제국에 이 노예로 있게 되잖아요. 주권 상실되어진 그런 그 나라로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루실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삶 속에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형이하학적으로 이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신령한 세계가 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선지자, 참 선지자야 라고 해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가 주로 이제 이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이때까지 이제 이 주요 활동 시기가 이때가 선지자들이 일했을 때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했던 멘트가
다 이 대선지서 4개, 소선지서 12개 해가지고 선지서만 해가지고 16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공부를 하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대강 그 사람들이 뭘 말하느냐, 라고만 이야기를 다 해드릴게요. 나머지 거 이제 그런 거 자세한 거는 저는 따로 공부를 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날로 이걸 이렇게 드실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대충 샘플로 만든 요리만 제가 대접해서 해드리고, 요건 요런 거니까 맛을 보세요. 그 맛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고 돈 안 내시고 이제 먹었으면 됐지 뭐 하고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맛있네. 그러면 그 맛을 구체적으로 먹어볼까? 해가지고 주인한테 돈 내고 그걸 시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요리를 갖다 드셔야 그 진수 성찰에 대한 맛을 아신단 말이에요. 다만 저는 샘플로 해가지고 맛만 드립니다. 그 맛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 알아?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 알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망한 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 과거에 대한 걸 설명했다 해요. 너희들은 현재 이렇게 망한 거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 아니? 이것이 모세오경에서 이미 너희들한테 약속을 한 거야. 그게 주보에 소개되어졌던 그런 그 내용들. 지금 이걸 뭐 말씀을 구약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그냥 있는 공간 다 해가지고 뭐 이 다음 공부할 시간 저 거는 공간까지 감춰가면서 이제 전부 넣었어요. 이제 성구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쪽에 살 적에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너희들이 기억을 갖다 하고 그분을 경외해야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생각 두고 살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뭐 나름대로 뭐 선언왕이 와가지고 제사도 잘 드리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끝내 이렇게 망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유는 이미 모세오경에 약속이 되어졌는데, 신명기 약속이 되어졌는데,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속히 나를 다 떠난다고 약속이 되어졌다. 너희들이 나를 속히 떠나고 그럴 때 내가 너희 열방으로 흩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야. 근데 한 가지의 약속이 또 남았는데, 그때에 그 이야기에 완전히 이렇게 유수가 되어지고 산산이 흩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돌아올 마음이 너희한테 있게 될 때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한테 돌아오게 해주겠다고는 이 약속이 남아져 있단 말이에요. 요게 아직 오지 않은 오지 않은 미래, 오지 않은 미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역사의 해석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겁니다. 너희들 현재 이렇게 망한 거는 과거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져 있는데 그 약속은 미래에 너희들을 회복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을 썼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지고 입을 열어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입을 연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입을 열어 뭐 복음을 증거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불어 넣어 주시는 그런 것이 함유되어져 있는 개념이겠죠. 성령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전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뭐 구약성경에서 뭐 시편 몇 절에 입을 열어 뭐 가르쳤다든지 이런 걸 바로 끌어다 대는 거는 너무 지역적인 근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예화로 들 적에 한 구절 한 구절을 끌어다 대는 거는 가장 나쁜 예다. 뭔가 구조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끌어다 썼는데 그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면 근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또 성경 전체를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성경을 인용을 할 때는 적어도 그 사건의 전말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장이나 절이나 이 정도의 어떤 문구를 가지고 이용하다 해야 된다.
구조적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구약적인 언약을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이해하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자, 선지자가 이렇게 살려갔다 했어요. 너희들 현재가 망한 거는 과거에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미래에 너희들을 회복해 준다고 하는 이것이 남았으니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힘을 써라. 그런 그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5장 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일까요? 그 그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문장으로 봤을 적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겠죠. 왜 심령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심령한 자, 복이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회복된다고 하는 거는 선민국가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선민국가가 다시 회복을 갖다 할 것이야. 모형적으로 이거 설명을 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이제 복으로 오신 분이에요. 양대장을 했던 그 복으로 오신 분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복을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하늘 주셨던 이거를 우리가 상실했다 그러잖아요. 상실했다. 이 상실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복하신다. 그러면 복과 나라가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라고 하면서 지금 복을 선언을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이렇게 가시적인 가변적 그런 그 상황에 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수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를 갖다 놔도 상대히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경제적인 그런 은사가 있는지 갖다가 한 달만 되면 돈을 벌어가 좀 끌어가지고 재산을 쌓아놓거든요. 유럽에서 미움받은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재산을 뺏어야 되니까 재산 전부 몰수해가지고 그냥 한국적에다 갖다 그냥 포로로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또 거기서 살게 되면 또 돈을 모아.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 그럴듯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그 유브라데스 강이라든지 티그리스 강이라든지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녹색지 지대예요. 아주 곡창지대고 충분히 먹을 것이 넉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끌어가가지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자유는 없었지만 때로는 이런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마련해 준 그런 그 시대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들이 살게 됐을 때 70년이면 한 두세 대 되겠죠. 이거 70년 만에 지금 회복이 되어지니까 유수되어진 지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지니까 근데 이 회복되어질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 갑니다. 왜? 여기서 이미 자리 잡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굳이 여기를 왜 가요? 이게 사막, 아무것도 없는 이제 황폐가 된 그 동네인데, 예루살렘 성이고 뭐고 다 이제 불타가지고 없고, 여기서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회복할 적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이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귀한되고 그래요. 그러면 안 가요. 아니, 제일 처음에 갈 적에는 제사장들이 안 가가지고, 이 성전을 짓고 그러는데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제사장들 다리 몰아가지고 또 오잖아요. 왜? 제사장들이 여기서 잘 먹고 사는데, 여기 가야 되면, 11조로 해가지고 내는 거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11조를 내면 뭘 내겠어요. 보나마나 자기네들이 처지게, 뻔하잖아요. 그냥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마땅히 제사직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먹거리 때문에 안 내려가고 지금 포로로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왕들의 이 어떤 주권 아래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유유자적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됐어요. 근데 과연 우리들도 이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과연 가지고 살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할 문제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아니, 먹을 것이 지천이고 뭐 살만한데, 이제는 자자손손 애 낳고 살만한데 심령이 가난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감동을 주신 분들은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밥을 먹고 살아도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모래알 씹는 것 같고, 끊임없이 우리 솔로몬이나 다윗이 이제 그걸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외국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주에 계신 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돌아보소서라고 했던 그런 그 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루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가지고 이 기도를 갖다 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부유로운 거에 만족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증거한 것이 이분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박해 가운데도 그런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거기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런 신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복 있는 것처럼 주님이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분의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약속한 이분들의 것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너희들 우리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 또 여기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긴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 배를 섬기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로마 제국의 주권 아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모든 종교적인 권력 다 가지고 있죠. 정치적인 권력 다 가지고 있죠. 부에 대한 권력 다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도 여전히 그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우리 안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분을 올 때를 갖다 기다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에 성전에 오게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늙을 때까지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기를 제대로 먹습니까? 모릅니까? 생명부재하는 이유가 오직 이분을 오시기를 갖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셨어요.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여 이제 나를 놓아주십니다. 여기에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분을 만나고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하끔 하시는 그런 곳에 내가 참여하게 됐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송을 또 하는 걸 지나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있는데 이 자들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용을 다 하고 그럼 가진 장사 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불리는 인간들이었다. 자, 두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여기서 어떻게든지 재산을 갖다 쌓으려고 해가지고 아마 이전 투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돈을 모아요? 그런데 여기서 온유한 자들이 있었어요. 온유한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여기서 안간힘 쓴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회복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온유한 자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거는 싸워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어린 양의 그 권세로 해가지고 짐승 권세를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 의에 줄였다고 하는데 배불렀다고 한다면 의에 줄인 사람이 여기서 눈에 보이는 먹거리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하고는 아니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상반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공의 그런 걸 늘 바라고 여기서 지가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밥은 먹는데 배가 이게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여기서 뭐 이게 숨을 쉬고 살고 뭘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이 주권을 잃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마르라 하는 그런 그 사람들한테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배부르다고 해가지고 배가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양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가 불러야 아 주님 그걸로 좋게요. 여기서 지족의 삶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족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 싸가지고 지족을 느끼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재벌들이 왜 자꾸 다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나 되시는 이 만나를 제대로 양식으로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족함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3끼 먹는데 2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족하게 살아요. 족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3끼 4끼 먹으면 뭐래요? 온통 뭐 이 족함이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걸로 해가지고 천국을 입고 사니까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돌아가도록 회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이쪽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쪽의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선지자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형제요 동포요 이거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했던 회복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성, 이 긍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칠 때 그러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라도 하래요.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긍휼한 우리 신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죄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뜻을 실현하려고 하고 이런 자들의 이 반열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 땅의 걸 가지고 뭔가를 올인하고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서 이렇게 신령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하는 것, 이것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겠죠.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로마서에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 마음, 이 마음을 어디다가 두었다 그러죠? 이걸 상실한 마음에 두었다 그러죠. 상실한 마음.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인데 저 아담이 불순종을 했을 때 이 상실한 마음은 세상 거를 향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걸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회복해 하셨을 때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 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가지고 우리가 이쪽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해진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해하시는 역사예요. 또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돌이킴이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고 이 사람들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도 이들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니까 뭐 전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복 있는 자가 맞구나.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선지자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증거하고 계시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이 어둠에 내어버려서 상실한 마음은 여기서 내쫓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상실되어진 이 개념이 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두움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었다. 어두움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이질 못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빛의 권세를 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들은 원래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심으로 했던 언약자손들이었어요. 언약자손인데 주권을 잃고 지금 이 바벨론 그 제국의 종로로 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벨론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그 방법은 오직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와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칭함을 받는 거지. 여기서 주권 국가 바벨론 주권 아래서 거기서 살면 바벨론 국민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 국민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8번째 복 있는 자. 오늘 신나는 복을 좀 받을까 기대하다 하셨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 복을 갖다 소개를 갖다 해드리는 거니까 세상에 있는 복보다 수만 배, 수천 배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의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이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해가지고 돌에 맞고 그냥 애매한 매를 맞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이제 그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11절서부터 좀 재해석이 필요한 설명이 또 붙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한테 복이 있는데 우리한테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끔찍한 그 복에 대한 거, 그런 복이라면 주님 사양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을 만큼의 복을 갖다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 저놈 죽여라 라고 하는 말을 갖다 하게 되면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의에 이런 그 환란이 있지만 환란 날을 우리가 기뻐하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환란을 당하게 되는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저놈 죽여라 그러죠. 근데 그건 진짜 마음에 안 맞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세상에 실컷 그냥 천배 만배 꾹꾹 눌러주는 복을 갖다 받고 싶은데 무슨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는 데는 남은 고난을 채우려는 둥 이런 이야기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한테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래도 우리는 그 강론을 그렇게 듣고 이해해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이 하늘. 이것이 여기서 율법으로 받았던 구약이 육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쪽에 하늘에 있는 건 신령한 거 아닌가? 신령한 것. 그냥
육적으로 보여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좀 까다로운 설명이 이제 또 붙습니다. 이제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하다 해갈 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우리 이제 이런 걸 성경학자들이 뭐 소금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 하고 아니 이제 연구를 갖다 했어요. 소금의 효능이 뭐냐? 부패 방지에다 제일 먼저 둬야 돼. 부패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소금이다. 소금에 절이면 오랫동안 저장이 되어지니까. 근데 원형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배추를 갖다가 거기다 절이게 되면 완전히 절인 배추가 되지 생배추로 보관되는 건 아니잖아요. 썩는 걸 뭐 부패는 방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 배추의 원형은 바뀌고 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를 보면 될까요? 과연? 한번 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거기서 뭐 다 우리 알 수 있는 한글로 되어져 있는 거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럼 나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금의 기능을 뭘 갖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간이에요. 짜게 하는 것이 그 기능이라니까요. 왜 엉뚱한 걸 뭐 찾아요? 여기서 율법이나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하니까 부패 방지니 뭐 해서 뭐 더러운 삶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성경 본문대로 또 안 읽고 이거는 성경을 엉뚱하게 또 읽어가지고 이 본문대로 안 읽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짜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짜라고 하는 소금을 이렇게 팔복을 쭉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나오는 이야기는 전후 맥락이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뭐 말 안 해도 이제 아실만 하시겠죠? 왜 그런 얘기를 또 했는지. 이쪽으로 이 육적으로 살던 구약적인 삶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일상이에요. 끊임없이 다른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또 뭐 주권이 바뀌고 뭐 어쩌고 해도 그저 여전히 양치고 뭐 농사짓고 그냥 먹고 살고 이 사람들 일상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고 뭐고 그냥 다 관심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하루 세 끼 먹고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면 또 그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 우리 제국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치에 사람들이 매력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아이고 이놈 저놈 찍어봤자 다 소용없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어요. 지네들끼리 뭐 떠들고 싸우고 뭐 국민의 뜻이 어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국민들 그런 게 관심도 없어요. 배만 부르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경제를 좀 잘 돌아가게 해서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지 무슨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대통령 되면 어때요? 어차피 내 거 상관없는데. 다만 나한테는 그냥 배불리 잘 먹고 내가 이 어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되지. 우리가 뭐 거기서 뭐 어떤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고 꼭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백성들은. 이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데 일상.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서 뭘 하다 꿈꾸지요? 일탈을 꿈꿔요. 왜? 너무 지루하거든 이게. 야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살 바야 수제 어디 한번 모험을 갖다 할까? 그래가지고 일탈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탈이 영원한 일상에 대한 거를 피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 일상에 대한 것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일탈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일상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래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살다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시고자 했는가? 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을 때 우리들의 일상은 그 일상이 지루함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롭게 되어진 변화란 말이에요. 이 변화를 우리는 못 느끼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못 느끼게 되면 여전히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지쳐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특별한 거 무슨 자극을 받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마약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니 뭐 그 재벌 자식이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해가지고 마약을 했겠어요. 근데 일상으로 가지고 살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걸 마약을 또 하는 거예요. 마약을. 그럼 뭐가 좀 달라질까? 달라지게 뭐가 있어요? 뭐 이건 열 몇 개를 가지고 뭐 몇 달 만에 맞췄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못 맞는답니다. 그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달 맞았다가 그 다음에는 3주 만에 맞고 2주 만에 맞고 1주 만에 맞고 자꾸 짧아진다는 거예요. 왜? 맛을 알았는데 이 맛을 알았는데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쪽으로 오는 방법이 있어요. 왜 마약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왜 못하겠어요? 하지. 그렇게 해서 인생 망가지고 소모품으로 일회용 소모품으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냥 흘림으로 돌아가는 무수한 인생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소금? 짠 맛을 잃지 않은 소금. 그럼 짠 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미에 간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일반 그런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사람들. 우리의 삶은 맹맹하지가 않다니까요. 성도들의 삶은 맹맹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소금인데 간이 짭짤하니 간이 맞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일상에서 그런 맛을 모르는데 뭘 감사하다 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유를 해보게 되면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거기서 무슨 기쁨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의미를 못 느끼고 여기에서 의미를 느끼려고 한다면 그건 발에 밟히는 흙이 돼버리고 만다. 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읽으면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문장들만 읽으면 돼요. 그러놓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뭐예요? 우리 여기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윤리적 삶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 이게 선하신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은 이 기쁘신 뜻은 온전하고 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니까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으니까 성도가 영적 예배로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거야. 그러면 선하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까? 내가 맞아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놓쳐놓고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죄인이에요. 라고 겸손을 갖다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주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그걸 자랑을 갖다 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자랑을 갖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뭐 이 세상을 살기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오세요. 이걸 갖다 선언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목사가 윤리적인 삶을 갖다 안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모순이다. 목사가 자기 삶을 소개하는 겁니까?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지. 물론 뭐 거기서 윤리적인 걸 갖다가 무슨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포커스가 그게 맞춰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저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를 만사만물을 언약한 대로 이루시려고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여전히 죄 아래 종로로 타진 자를 불러내가지고 저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시구나. 저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로구나. 이걸 속으로 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되고 그래야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열매 맺는 거는 열매지. 우리가 그 열매가 내가 연출을 갖다 해가는 게 아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요, 의의 열매요, 복음의 열매다. 그 복음의 열매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한 주간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죠.